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영광교회 설립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다음 주일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이 완화될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번 주에 방역 당국으로부터 새로운 방역 지침을 받는 대로 여러분들께 문자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5일 영광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부탁을 드리지만 주일날 현장 예배 참석하실 분들은 교구장님에게 꼭 먼저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전 신청 없이 예배에 오시면 저희가 방역 지침을 지키는 것이 어렵게 되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 영광교회 설립 50주년 감사 헌금 봉투가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알려드립니다. 따로 제작한 감사 헌금 봉투는 없습니다. 50주년 감사 헌금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노란색 감사 헌금 봉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승합차 한 대를 폐차시켰습니다. 약 12년 전에 조광진 장로님께서 헌물해 주셨던 차량인데 지난 12년 동안 20만 킬로미터를 넘게 주행하는 동안 안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영광교회가 힘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차량을 헌물해 주신 조광진 장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김순자 집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집사님을 또 물질로 도와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유족들과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보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교회 소식들을 살펴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실 일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아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한 번 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아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이전에 괴로운 날에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을 이전의 괴로움 에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마지막 찬양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아멘.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한 번 더. 주님의 마신 고난의 쓴 잔 주님의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아멘.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 우리 주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님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 우리 3절 찬양합니다.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우리 옆에 뒤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월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날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4절합니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갔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아멘.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 우리 3절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김준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과 8월의 무더위 속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 있는 처소와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모두에게 이 환난 날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함을 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는 더욱 확산되어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백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자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오니 이 난국을 주님께서 해결하셔서 악한 병마가 하루속히 사라져 교회의 예배가 살아나고 모든 국민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어서 늘 강건하게 해 주시옵고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의 축복만을 간구하지 않게 하시며 영혼의 축복도 삼하게 하시어서 늘 기도에 힘쓰는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항상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모든 생활도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8.15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를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신 주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국 선열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이 나라를 대통령은 물론 여야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참다운 정치인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계획했던 50주년 행사를 못하고 맞이하지만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넘치는 주일이 되게 하셨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드리옵기는 무더운 여름 날씨에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루속히 완쾌시켜 주시옵고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님들 건강도 보살펴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신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치고 힘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영광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아 교회 표어를 한 주에 하나씩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오직 믿음으로 일하는 영광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2주 전쯤 교회에서 멀지 않은 식당에 점심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처음 가보는 식당이었는데 교회에서 간 저희 3사람 말고는 그 식당에 손님이 없었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여자분이신데 대화 나누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식사하는 내내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쉬지 않고 말해 주셨습니다. 그분 고향도 알게 되었고 딸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사장님은 자기가 운영하는 이 식당이 원래 줄을 서서 먹는 맛집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운지, 어제는 식당을 찾은 사람이 총 8명밖에 되지 않았을 정도로 지금 너무나 어렵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가게 월세 내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떠올라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사장님은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정은경 청장님 말만 믿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는 다 못 믿겠는데 정은경 청장님 말은 무조건 믿어, 그분 말고는 믿을 사람이 없어, 그분 말은 꼭 믿어야 돼 라고 저에게 전도 아닌 전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장님에게 그렇죠, 그분이 정말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 것 온 국민이 다 알죠. 그러면 사장님은 백신 맞으셨어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저에게 아니요, 나는 백신 아직 안 맞고 있어요. 불안해서 안 맞아요. 그 주사 맞고 잘못되면 어떡해?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분의 대답을 듣고 속으로 웃었죠. 왜냐하면 정은경 청장님 말은 무조건 믿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백신 맞는 것은 두려워하고 접종을 미루고 있는 것은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이러한 모순된 모습은 혹시 있지 않은가 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죠.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결코 말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정은경 청장을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서 백신 접종을 두려워하여 주사 맞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은 정은경 청장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찾아온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있고 늘 같은 일에 걸려 넘어지고 있고 두려움과 이 근심되는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리는 수많은 결정들을 생각해 보아야 하고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은혜 받았고 얼마나 아멘을 많이 했고 얼마의 헌금을 드렸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면 내 일상의 삶에서는 어떤 행함이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설교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간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있어도 삶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고백과 간증은 과연 진짜인가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과 행함을 하나로 묶어 말하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그냥 지나쳐서 그렇지 이 말씀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많은 사람들을 당황시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성도들이 내가 믿음을 크게 가져서 내 믿음을 크게 키워서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것들을 응답과 결과로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얼마나 많이 얻었느냐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믿음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 믿어서 뭘 얼마나 많이 소유하게 되었고 얼마나 높이 올라가게 되었고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되었는가를 근거로 해서 내 믿음의 크기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성경을 보면 믿음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러면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일에 확신을 갖고 있었기에,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확신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에 확신을 가졌다는 것인데, 그가 확신 가졌던 그 보이지 않는 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만일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면 바울은 절대 믿음으로 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된 후부터 계속해서 수많은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또 당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던 바울의 삶의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 성공하는 것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라면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일에 크게 실패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가난하게 되었고 배고프게 되었고 돌에 맞았고 그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인기도 떨어지고 온갖 비방이랑 비방은 다 듣고 억울한 일 당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삼아 우리가 믿음이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려고 한다면 바울과 같은 사람은 크게 실패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광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어떤 분들이 저에게 우리는 믿음으로 성경적으로 사역하고 있어서 지금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가고 있다라는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위로라고 해주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욥이 얼마나 열받았을까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욥을 찾아갔던 세 친구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어려운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까? 성도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랑할 만한 것을 많이 얻었는지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사역하는 내내 당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얻는 것과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의 결과로 생각하게 되면은 결국 바른 신앙에서 벗어나는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바울 사도와 같은 성도들이 아무리 험한 일들을 많이 당하고 세상 사람들 눈에 망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계속 당하면서도 그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에 대해 어떤 확신을 갖고 있었기에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앞서 어떤 말들을 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시면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은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4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바울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거나 어려운 일들이 다 물러갔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8절과 9절에 가서 보면 바울은 질그릇처럼 연약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도 당하며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질그릇 같은 우리가 그러한 극심한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음에도 성도는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게 되실 때에 우리에게서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 것인지 14절에서 알려주는데 고린도 후서 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신 것에 확신을 두고 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성도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온갖 것들을 보여주면서 세상에서의 성공하는 것, 그리고 과학의 발전, 또 재물, 돈 이런 걸 많이 얻는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을 것처럼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화려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도 세상은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모든 약속과 성공은 결국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허무하게 되어버립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고 있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의 문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갈 길을 잃게 되고 영원히 절망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이 보이는 것, 이 보이는 이것저것을 내가 갖기만 하면 안전할 수 있을 것 같고 계속 이렇게 살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이 우리의 인생이 맞춰지는 날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그 문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갈 길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세계의 문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영원히 절망하는 자리에 내려앉게 됩니다. 바울 사도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일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반드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리 극심한 박해를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그 사실에 감격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겁니다. 믿음 지키면 내가 예수 믿느라 망하게 된 이 사업이 다시 되살아나겠지,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지금 내가 이 사회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깥으로 밀려났는데 믿음 지키면 다시 주류 사회에 진입할 수 있겠지, 그거에 소망을 두고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난받다가 죽게 된다 하더라도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이 나를 또한 부활의 영광으로 불러주실 것이다, 그 사실에 믿음을 두고 그들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성도는 사도 바울과 같은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바울에게 어떠한 확신이 있었는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 그러니까 14절에서 보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려주실 줄로 믿는다고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에게 이어서 어떠한 확신이 있는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는 지금 읽은 이 말씀에 진심으로 아멘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는 성도에게 또 어떤 놀라운 확신이 이어지게 되는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지금 16, 17, 18절 말씀을 봤어요. 이런 확신이 있는 성도에게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인정받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어려움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면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보이지 않는 나라를 자기가 돌아가야 할 본향으로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 힘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나를 아무리 괴롭혀도 보이지 않는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을 이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토저 목사님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유일한 참된 세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나 천국을 직접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하지만 성경에서 영원한 나라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있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것이 실제한다라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성도님들의 수많은 고통과 눈물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들어오면서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밝게 인사 나누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지만 개개인이 만나 1대1로 만나 깊은 기도의 제목을 들어보면 제 앞에서 통곡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애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한 분 한 분 들여다보면 다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견디기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함에도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제가 희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 일들이 지금 당장 사라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들어가게 될 영원한 나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잠시 우리를 괴롭히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겪는 그 잠깐의 슬픔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로 인해 울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뻐하며 기도할 힘을 낸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바울이 2절에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그러니까 땅에 있는 그 장막집, 육신을 입고 사는데 여기 있으면서 탄식을 한대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땅에서 탄식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사는 것이 지긋지긋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우
돌에 맞아야 되고 배 타고 선교 가다가 또 가라앉기도 하고 그렇게 내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교회를 개척해 놨는데 개척해 놓은 교회에 저렇게 문제가 많고 정말 지긋지긋하다. 빨리 죽어서 그냥 하늘나라 가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바울이 탄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땅에서 탄식했던 것은 사는 것이 지긋지긋했기 때문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날을 소원했기 때문에 그날이 얼른 오기를 탄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땅에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4절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을 보시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단지 그냥 벗어버리려고 탄식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 말씀 정말 이 표현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종교나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4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진짜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이 말씀의 이 표현력이 정말 저는 이거에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죽음에 삼켜지지 죽음을 삼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죽음 앞에서 삼켜지게 될 것들이지 결코 죽음을 삼킬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하나 아니면 그냥 예배를 좀 포기하고 이걸 해야 하나. 자녀들을 볼 때도 그냥 잠깐 학창시절에 공부 쪽을 택해야 하나.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몇 가지만 예를 들었지만 셀 수 없이 많은 일들을 이렇게 재보다가 이번만 이거 택하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과 세상에서 좀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것 중에 세상을 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장은 이게 더 유익이 될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하든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데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만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는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4절까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제가 늘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러한 천국의 소망이 없을까 확인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픈 것 볼 때 그거 걱정되죠. 사업이 잘 안 돼서 어려움 겪는 거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걱정이 무엇이냐면 이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과연 천국의 소망이 있는가? 지금 보이는 것이 괴롭게 하고 있는데 저 보이는 것의 괴롭힘을 이길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계신 것이 맞는가? 이것이 제가 늘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소심하게 그러지 마세요, 좀 담대해지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무엇 때문에 저토록 근심하고 걱정하는지를 함께 깨달으셔서 저와 함께 기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영광교회에 정말 오래 다니신 김순자 집사님이 지난주에 73세의 연세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척추 장애를 안고, 우리 옛날에 좀 단어 사용하는 것이 시기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하는데 우리가 곱추라고 그러면 그거 좀 요즘은 비하 단어인데 그런 장애를 앓고 계셨죠. 그분은 척추 장애를 안고 평생을 사셨고 또 노년에는 그 단칸방에서
산소 호흡기를 달고 사셔야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짓누르고 있으니까 혼자 이게 호흡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우리가 영광교회 여러분들이 드린 동전 헌금으로 산소 호흡기 비용을 매월 우리가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되시는 분은 난쟁이라는 그 장애를 안고 평생을 사셨는데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시고 또 치매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내가 하늘나라 간 것을 아직 알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목회 현장에서 성도님들의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는데 왜 저 모습이야? 예수 믿는데 뭐 하나님 믿으면 복 준다며. 근데 왜 저렇게 끝까지 저렇게 살다 저렇게 죽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목회 현장에서는 성도님들의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모든 병이 다 낫고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종류의 말씀들을 가르치는 분들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걸 바라고 있죠.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부자 되기를 바라고, 지금 아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병이 다 낫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 자식들이 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걸 다 저도 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바이다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참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미끼로 던져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끌고 가게 되면은 결국은 믿음에서 벗어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당하는 수많은 아픔과 눈물을 보면서도 제가 낙심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낙심하신 성도님들도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처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이 아무리 낡아져도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될 성도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평생을 몸에 장애를 안고 사느라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한 집사님의 장례식에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저의 마음에는 기쁨과 소망이 가득할 수 있었던 것은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우리 집사님이 입성하여 이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신 줄로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그 일을 믿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일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큰 슬픔이 가득한 장례식장에서도 소망의 마음은 더욱더 굳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영광교회 환우 명단이 이렇게 많아요. 다 아프신 분들이에요. 이 조그만 글씨로 이름이 뭐 수십 명 넘는 이 이름들이 이게 다 아프신 분들입니다.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신 분들 중에는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분들도 여럿 계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분들에게 소망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과연 있습니까? 여기 환우 명단을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에게 소망되어 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과연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무엇이 되었던 이 아픈 분들에게 소망이 되어 줄 수 있는 것이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말고는 소망되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증되어 주심만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는 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병에 걸렸던 걸리지 않았던, 잘났던 못났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겉사람은 반드시 낡아져 갑니다. 하루하루 24시간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차츰차츰 낡아져 가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즉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성도들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주님 안에서 약속되어 있는 하늘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고, 보이지 않는 그날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한 겁니다. 영광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표어를 외치는 것은 영광교회는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자라는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만 거주하고 있는 집인 것이죠. 신자가 죽게 되면 몸은 무덤으로 가지만 영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저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실까? 그거 왜 의심을 하세요? 성탄절 우리가 기념하는 것처럼, 오셨던 것처럼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죽은 몸들을 영광 중에서 일으켜 주실 것이고, 그래서 몸과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로운 영생을 위해 서로 결합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무엇에 소망을 두고 계세요? 믿음이냐, 신앙 생활이냐, 세상이냐, 그 기로에 섰을 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영원한 것에, 이 세상 것은 눈에 보이는데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믿음의 선택을, 결단을 내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 죽은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전하는 일에 끝까지 쓰임 받는 교회가 되고, 또 이 땅에서 어떤 일 당해도 믿음으로 행하는 복된 영광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49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아멘.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 아멘 아멘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 우리 4절 한 번 더 부릅니다.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아멘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세상이 날마다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을 계속 얹어줍니다. 그걸 이길 힘은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을 둘 때에 우리가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것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신앙이냐 세상이냐 그 기로 앞에서 그 결단을 내리는 일 앞에서 늘 망설였다면 지금부터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결단을 내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할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는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게 하나님 여러 가지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입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조롱하는 저 세상 속에서도 마음이 악해지지 않고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입니다. 하늘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앞에 힘껏 드리는 성도들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드릴 수 있는 힘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일에 19명보다 더 많은 숫자가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방역 지침을 나라에서 감히 예배에 몇 명 모이라고 내리는 그 지침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제가 지혜가 부족하고 또 믿음이 약할 때가 많아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권력도 저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허락 아래에 세워진 자들이기에 그들이 따르라고 하는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이라면 하나님 이 목회자가 아둔해서 내리는 결정이니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배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이 예배당 문이 다시 열리게 되었을 때 주저함 없이 다시 앉아야 할 예배의 자리로 반드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교회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로 붙들어 주신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로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600장 찬송 부릅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광교회가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이나 온전하지 못한 믿음으로 행했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 번 택한 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교회가 되려면 정말 참된 교회가 되는 성도들이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하고 있는 일들도 잘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일에 힘있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상의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을 병이면 그래도 참을 만한데 의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 선고를 내릴 때는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가족들의 믿음도 이제 시험대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굳게 지켜주셔서 보이는 병마와 싸워 이기고 천국의 소망이 더욱더 든든해지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날마다 쉬지 않고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내 남은 삶이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돌아가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